네, 둘째 아들이 이제 집 나가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 나갔는데 정상적인 상속이 아니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막 찔러가지고 조로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에 종 갔어요. 종 갔는데 종 중에서도 들에 가서 돼지치라 하는 제일 하급한 그런 종이 됐습니다. 근데 기근이 오래 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이거 굶어 죽겠다. 그런 이제 생존의 이제 위기를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자라는 거를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객지에 나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가 지금 안 되겠다. 이런 자각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갈까? 그러면 여기서 죽을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아들로 안 받아주면 그냥 품꾼으로 그냥 하루에 일당하는 노동자라도 받아주면 내가 죽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라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환영할까? 문자박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집에는 왔지만은 불편해가지고 서로 그냥 냉랭하고 이렇게 갈등 속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하죠. 먼 데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영접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환영해서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네가 아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게 된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랬죠. 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옷 입혔다는 얘기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오란 얘기는 이제 상속권을 할 수 있는 도장, 인감 도장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신을 신기라는 얘기는 너는 집의 품꾼이나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자유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온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지만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된 거고, 그럼 세상에서 다 허랑방탕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실패자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뭐예요? 그냥 아들로 그냥 그대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면 죽는다. 아버지 집에 오면은 환영받고 다시 아들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일단 문전박대 안 하고 환영해서 맞이했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신분을 다시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클라이막스가 이제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처음에는 이제 아들 영접했잖아요. 쫓아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좋잖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제 이 축제, 잔치를 이제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의 그 마지막 표현은 클라이막스는 잔치입니다. 생일이야? 그래, 오늘 생일이네. 그러면 말로 축하해?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굉장히 냉랭하잖아. 그래서 생일인데 그냥 가면 혼납니다. 예,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들어가면 혼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것보다 생일날 뭔가를 이벤트를 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 99하고 그 다음에 집 나가서 기르는 양 하나가 있는데 그 주인이 볼 때 어떤 게 귀하냐 할 때 집에서 말 잘 듣고 잘 있는 99은 그냥 그런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뭐 오늘도 있네.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없어졌는데 저거 이제 짐승한테 잡아먹혀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99보다도 그 하나를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크다. 그게 이제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집에서 성실하게 그냥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잔치 안 했거든요. 근데 말썽 일으키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한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진짜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쁘잖아요. 거기 백담사 있는 데 가면 그 동네가 용대리죠, 그죠? 항상 용대리를 지나가면 옛날에 본 현수막 생각이 납니다. 용대리의 딸 장하다. 사법고시 합격. 그래가지고 용대리가 동네 이름인데 그게 용대리? 용과장? 뭐 이런 생각이 막 난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동네 이름이 용대리야. 그러니까는 사법고시 한번 합격하면 그 용대리의 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큼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 하면 뭐 국회의원 그리고 그 농협이나 이런 전국 조직 가진 데서는 그런 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 출신 초등학교 몇 회가 여기 일산 초등학교는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나 봐. 해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일산 여기가. 그러니까는 뭐 일산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 뭐 농협에 임원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또 현수막 갖다 겁니다. 그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아버지 집에서 잔치하는 분위기로 사는 거다. 인생은 잔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은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잔치다. 근데 진짜 이 말이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거기에 이제 그 목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목자의 노래에 그 찬양은 주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이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잔치는 뭐냐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서 먹을 거 있는 대로 물 있는 대로 살살 인도하잖아. 그러니까는 복이 터진 거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 했잖아요. 싹군 목자들은 도망가거나 팔아먹어요. 캄보디아에다 파는 사람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돈도 많은 거 아니더라고요. 막 200만 원에 막 팔아. 여자를. 그래가지고 뭐 일본어 통역을 한대나?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단역 배우라나 뭐 하여튼 간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다. 막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거기에 포섭이 됐는지 그 200만 원 넘기라니까 데리고 가서 넘기고 200만 원 받아왔대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20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을 거기다 팔아넘긴다며? 여자를 팔아넘기면 뭐 하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선한 목자는 그 싹군들이 아니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 살겠다고 그냥 양들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양이라. 그래서 그냥 주인 잘 만난 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살게 되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제가 점심 먹고 이제 한 바퀴 동네 산책을 하고 왔는데 그냥 가면 심심해가지고 단풍이 어떻게 되나
올 가을은 별로 춥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부터 이제 영하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풍이 좀 늦을 것 같아.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설악산 대청봉 쪽에는 이미 단풍이 졌답니다. 그러니까 대청봉에 단풍 보러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좀 찰 좀 나라. 단풍 들 때 가야지. 단풍 졌다. 그러면 지금은 내려와가지고 천불동 거기 비선대에서 천불동까지가 지금 단풍이 있대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은 거기 비선대에서 천불동 잘 안 가잖아요. 가봐야 밑에 케이블카 밑에서 뱅뱅 돌다가 오잖아. 거기는 아직 단풍 안 들었어. 가지 마세요. 가봐야 새파래요. 신흥사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발 고도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간해 가지고 안내를 잘 못 받으면 어렵게 갔다니까. 차 막히는데. 그래가지고 어렵게 갔는데 가보니까는 밑에는 새파랗고 또 막 힘내서 위로 갔더니 단풍이 다 졌고. 그래서 한 산이라도 이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가야 돼.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는 누가 단풍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은 그거 날짜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가 대충 해가지고 막 가시덤불로 끌고 가거나 혹은 먹지도 못해 흙탕물먹여서 그냥 막 그 물목 배탈나서 죽는 거 이런 데로 끌고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냐 할 때 그냥 목자를 만나서 그냥 잘 사는 양입니다. 그게 잔치지 뭐예요. 인생은 잔치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사를 어디로 가든지 또 직장을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예수 믿게 되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이제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초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바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하나는 푸른 풀밭으로 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는 그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앉혀놓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잘 차린 상을 대접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그래 오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향유 같은 걸 막 들이붓는다고. 그러니까는 막 황홀한 거지. 잘 먹고 주인공으로 그냥 막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목자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사람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와서 함께 먹고 즐기자. 야, 이런 그 어떤 축제의 그 기분 그것이 보장되는 삶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썰렁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썰렁하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좀 늦게 오셨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은 그래도 한번 고칠 텐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의 문을 열라 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 뻘떡이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잔치죠, 그죠? 근데 그 당시로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좀 피했다가 다시 6월절 날 올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면은 잘 데가 없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제 숙식을 하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요? 여기 나사로의 집에 가요. 그 나사로의 그 누이가 뭐냐면 마리아 마르다예요. 자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 6월절에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기로 올 때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잔치를 그때 합니다.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는 이렇게 슬픔과 막 폭풍과 죽음과 흑암을 막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즐겁다 잔치한다 막 그 여리고의 소경이 눈을 뜨면 여리고가 들썩들썩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는 여기 지금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베다니가 들썩들썩하고 그렇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정말 나사로도 살렸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큰 사건 한번 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하겠다.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6월절이 잔치인데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은 이게 6월절 진짜 6월절 아니냐. 우리를 해방하는
애굽에서 해방했듯이 로마에서 해방하는 그런 즐거운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오늘만 생일이야.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은 당연히 생일이고 364일도 생일이야. 아멘? 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 자기 집에 이사하는 날만 집들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집이 없더라도 그냥 365일 날마다 집들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단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장이 돼도 만족이 없고 막 아주 범죄 도시를 만들어서 돈 버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개인도 아니고. 캄보디아가 지금 그 모양이 났다며요. 중국이고 뭐고 막 다 모여가지고 거기 만만한가 봐.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그냥 건물 자체를 전부 다 그 범죄하는 데를 만들어 사람들 납치 유인해가지고 갖다 가둬놓고는 이상한 짓 시켜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 그 조상들 욕먹이는 거예요. 네? 앙코르 제국이 크메르 제국이 태국이나 뭐 버마 이런 미얀마 이런 데 다 정복해가지고 한때 번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범죄의 도시가 되고 범죄의 나라가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선교도 이제 안 할 것 같더라고. 거기 하면 욕먹어. 캄보디아에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야 그런데 왜 선교하냐 그러니까 교회들도 선교를 못하게 생겼어.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나라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지.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갈 때 그거는 그냥 내가 직장에 가서 그냥 내가 직원으로 살아가더라도 사장보다 나은 그런 잔치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라 했잖아. 그 집에 있는 종도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노사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노사관계는 천국 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주인은 타도의 대장이야. 그리고 막 사람들은 그 노동 파업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막 그걸 받아내야 돼. 그러가 막 살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직장도 서로 간에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생활하고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하자라고 하는 그 잔치는 영원한 잔치거든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됐냐 할 때 에덴 동산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폐쇄됐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혹한 노동이나 이런 노동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로봇가 좋긴 한데 로봇가 원망스럽지. 앞으로 직장 가서 일할 일이 없어. 전부 다 이제 기계가 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언제가 좋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석기 시대가 좋은 겁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돼요.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하고 적당히 먹고 살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구석기 가라는 건 아니에요. 겁먹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반대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전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김정은이가 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핵무기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핵무기 있으니까 내 나라 그러고 너 그러면 내가 너나 나랑 같이 죽자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그 다음에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슬픈 세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날마다 잔치인데 거기에는 가혹한 노동도 없고 죽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추방당해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죽는 것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노동도 찾아왔고
그 다음에 애를 놓다가도 죽어.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사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나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호랑이가 방했죠. 그 다음에 기근이 왔죠. 그 돼지 치는 일을 했죠.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죠. 죽을 일이 당연.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잔치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잔치집에 있을 때는 이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잔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속에다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바울의 삶에 나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는 잔치로 만들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적응해서 이기면서 견디면서 바꾸면서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실제로 그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기도를 많이 했지. 감옥 안에 있어도 전도를 했지. 근데 우리는 전도질이라서 초청해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오지. 우리가 안 와. 하여튼 간에 대부분 그래요. 관심이 없거나, 그럼 내가 무슨 일인데, 그래. 협조를 안 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전도를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노동을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노동자. 바울은 투잡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전도자고, 밤에는, 낮에는 노동자고, 천막만 노동자고, 밤에는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투잡을 가진 거지. 그래도 바울이 해냈죠. 그 다음에 바울은 몸이 건강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 근데 그걸 또 견디면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 믿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실제로 자기의 인생이 잔치가 되는 삶을 만들어서 살았죠. 아멘? 우리는 지금 사는 데 있어서 꾸역꾸역 사는 겁니다. 꾸역꾸역 사는데 겉으로는 웃고 다녀. 근데 속으로는 슬퍼.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눈물 흘리는 거야.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죽이려면 천지야. 그러니까는 막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집 나갔을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고 다 외면하고 소외당하고 너 죽더라도 우리는 몰라 그러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는 환영해가지고 잔치까지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잔치가 임하는 것은 내면 속에 임하게 되는 우리 마음 속에 그 천국의 잔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니까 슬픔이 많지만 옛날에는 꾸역꾸역 살아서 그냥 슬픈 대로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쁨의 잔치로 바꿔놓고 사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할 때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열매도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먹고 살지. 포도나무 열매도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올리브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씨 뿌렸는데 거두는 거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사하는 거나 목축하는 건데 생활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없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나기 때문에 피폐해지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포로 생활 가더라도 70만 명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구루톡에서 싹이 나듯이 그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속에 지금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은 곧 잔치예요. 그 생활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잔치인데 속으로 있을 때는 병들어가지고 잔치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요독 수용소 같은데 악명 높은 북한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갖다 가두고 죽었잖아요. 들어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쓴 사람들의 그 간증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이제 성경책 가지고 있다 잡혀온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도하다 잡혀온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박해받아서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거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딱 보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는 하겠지.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루에 이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럭저럭 하루에 한 10km 돼요.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km 되는데 어떨 때는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10km를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2시간 되거든요. 거의. 2시간 되면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첫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는 재미가 있지. 근데 요즘에는 그 얼굴에 그 얼굴이에요. 그러면 뭐 할까?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가는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호수공원을 주일날 밤에 좀 가봤는데요. 진짜 그 달리기 열풍이 일어났단 말이 맞아요. 제가 거기 막 가서 달리기하고 할 때는 그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주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 별로 못 봤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주예요. 그런 사람들이 혼자 달리는 사람은 간혹 있고요. 무더기로 옵니다.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동호회에서 오는가 봐요.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서 막 달리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생각이 멈춰요. 달리기는 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빠진 사람들이 중독되는 거 아세요? 뇌가? 식탐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꾸 먹는 사람이요. 중독이 돼서요. 먹는 거 보면요. 물불이 안 가려져. 그 막 먹거든요. 내가 반응을 하는 게 내가 그거 자꾸만 자극을 하게 되면 먹는 거 그러면 이게 딱 와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도 그래요. 달리기 하게 되면은 그 뇌가 자극이 돼가지고요. 달릴 때 쾌감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왜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맛있잖아요. 술이 쓰지 왜 맛있어요?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술이 맛있고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잖아. 달리기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은 1시간 기도하게 되면요. 만리장성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트럼프도 좀 말 좀 잘 들으라 기도하고 김정은이는 사건 내지 마라 기도하고 요새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예,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는데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천국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이에요. 많아서 천국이 아니야. 왜 지금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옛날보다 더 많이 못 살까? 지옥이 되잖아. 그거 신기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주일날이고 안식하고 쉬는 날 아닙니까? 쉰다는 게 뭐죠? 우리 영혼의 안식이 최고예요. 네? 근데 일단 간에 막 뛰고 달리고 돈 쓰고 다니고 보고 그 다음에 막 폭죽을 터트려야지 그게 쉬는 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에다 보면 고향 운동장에서 행사합니다. 오늘은 뭐 폭죽 터트립니다. 이런 게 자주 오잖아요. 문자가. 그거 왜 하나 모르겠다. 언젠가 한번 저 호수공원 가봤는데요. 호수공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막 그 화약을 터트리니까요. 막 귀가 찢어지는 것 같고 하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보고 있거든요. 전생에 전쟁하다 폭탄마다 죽은 사람들인가 봐. 그걸 좋다고 와 하는데 나는 그냥 겁나가지고 가기도 싫더라고. 그렇게 하면. 네? 서울 사람들 많이 와서 그래도 가기 싫고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은 밥 주고 돈 주고 병 고치고 막 돼가지고 가만히 들어놓어도 막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나이 먹이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접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렇게 천국처럼 살아갑니다. 아멘? 밥 먹는데 혼자 밥 먹는 거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극복할 일이 있습니까? 극복할 길이 없어요. 혼자 밥 먹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개 키우는 거예요. 개랑같이 겸상하는 거잖아요. 겸상도 아니지. 개밥 먹이고 먹으니까 개가 주인이고 우리는 또 개의 종이 되겠지.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면 또 집에 가서 한 소리 듣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하냐 또 이럽니다. 예. 근데 그거 사실 맞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게 그러니까 개랑 같이 밥 먹는 거고, 아니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개를 섬기는 거잖아. 개 막 밥 주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던 걸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밥 먹으라 그러면 돼지랑 개는 왜 키웠습니까?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를 처리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동물 학대죄로 걸려갑니다. 어? 감히 개한테도 개밥을 줘? 개밥 주면 안 돼요? 돼지한테 돼지밥을 주는지 모르지만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천국 생활, 이 잔치 생활은 그러면 이 땅에서 이걸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잔치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 잔치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뭐지요? 60되면 환갑잔치하고 70되면 고인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주 불려다녔어요. 목사님 생일 오는데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한상 차려놓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런 거 했어요, 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생일잔치 부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생일 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갑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 합니다. 그게 목사님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끔 했거든요. 그리고 칠순합니다, 일단. 요즘에 싸게 다 말랐어요. 그러고는 결혼식도 저 안 불러요. 오지 말아요. 그래서 안 가요. 네, 오지 말는데 뭐하러 가요? 보면은 진짜 잔치가 뭐냐 할 때, 진짜 잔치가 어디 있어요? 진짜 잔치가? 그 난리가 났어요.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인가 하잖아요. 그러다 또 경주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바가지 안 씌울게 그러고 단합대회, 그거 결의대회 하더라고. 근데 뭐, 안 그런 것 같아. 호텔이 그냥 원래는 뭐 20만 원 할 게 막 40만 원, 100만 원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야 끝나고, 그러면 나만 양심을 지키냐. 그러다 보니까 또 개중에는 많이 받으니까 바가지 씌웠다 그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것도. 김밥 한 줄 주고는 막 돈을 막 바가지 씌우고 그러니까는 축제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그냥 바가지가 써가지고 소홀에도 망했죠.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쏘가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진짜 잔치는 어디냐 할 때 그 진짜 잔치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잔치는 어디냐? 믿는 사람에게 진짜 잔치는 저 하늘 위에 천국에 가면 진짜 잔치가 있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진짜 본 잔치가 있다. 생일이랑 똑같은 생일이 아니라 회갑 생일은 또 다른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코리텐붐 그 전도자 그 집안이 얘기해 보면 이제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비밀 경찰들한테 체포돼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서 갔다가 그 형무소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금방 노쇠하니까 그냥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텐붐 그 다음에 언니 베이시 텐붐하고는 그 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그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와 두 딸,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두 딸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갈랐을 때 형무소 들어갈 때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딸들아, 이제는 이제 마지막 보는 거잖아요. 이제 헤어지면은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고 각각 감옥에 있다가
따로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잡혀가기 전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굉장히 박해의 시대고, 우리가 이제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비밀경찰한테 체포되면 이제 유대인들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목숨을 걸고 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길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잡혀가면서 아버지가 헤어질 때 아버지가 딸들한테 그래. 가장 좋은 날들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날에 소망이 있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좋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하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잔치가 있다. 그렇게 달력에다 표시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일날 표시해 놓고 그 재미로 살죠? 생일도 없어요? 안 됐네. 그럼 가짜라도 만들어요. 내 생일이라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기념일?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막 한상 차려다 놨더라고, 오늘.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오늘 우리 전도주일이라서, 우리 성도들이나 오는 분들 대접한다고 막 잔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과하네. 얼마나 과한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게 있으면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시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오늘 같이 준다고 그러면은 올 것 같아. 그래도 안 와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좋은 날이 뭐냐면,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살잖아. 마이그레지 해외여행이 사실은 다니는, 출장 다니는 사람 매일 다니지만, 그 여행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요, 잘 여행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더워가지고 땡볕에 나가 있는데 1시간 이상 활동을 못 해요. 몰라. 바다 가서 뭘 하면 몰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서핑하면 몰라도. 그리고 한겨울에도 그러잖아요. 영하 10도 되면요, 얼어가지고 밖에 있다간 동상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봄가을밖에 없거든요. 봄가을인데 그것도 매주 못 가요. 이번 10월달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장마철처럼 왔잖아. 오늘도 또 비 뿌리고 그래서 좀 흘려가지고. 그거든요. 그래서 날 좋은 날,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아무리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도요, 잘 못 갑니다, 막상 알고 보면은. 그래서 매주 가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요,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가셔야 됩니다. 좋은 날. 그래서 단풍을 보면서 딱 보니까, 지금은 비선대에서 천불동이라는데, 이거 언제 가지? 근데 세심은 끝나고 가면은 거기 다 없어졌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힘들어. 좋은 거 보는 것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막 저기 그 화개장터에 막 섬진강에 벚꽃이 막 피었다 그러면 요즘엔 지자체에서 CCTV 해가지고 다 올리는가 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막 관심 갖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이 개화가 됐냐? 네가 확인하고 오라. 근데 혹시 설악산에도 있나 모르고. 설악산 밑에는 있는지 모르죠. 밑에는. 이쪽에 소공원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중계방송해서 안 그러면은 좋은 날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 가보면은 그냥 다 끝났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오면은 마지막에는 잔치다. 근데 이 잔치는 오늘의 생활이 잔치다. 근데 오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게 있죠. 잔치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넘치고 넘치는 최종적인 마지막에 파이널 잔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래서 영원한 잔치의 그 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라는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죠, 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한 집 생활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천국을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아도 각 방을 쓰다 보면요, 자식이 들어온지 나간지도 모르고 남편이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은 없는데 개는 나와서 꼬리를 흔드니까 개 쾌는 맛이 있지. 그래도 너무 멀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까운 것 같은 너무 멀어. 집은 있긴 있는데 진짜 잔치집은 없어. 썰렁. 근데 이 장막은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그죠? 천막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 안에서 텐트 치고 다 백성들을 품고 얼굴을 대면해서 말도 하고 그렇게 친밀한 그런 공간에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4절에 보니까 있죠.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있던 게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만 뽑아내면 잔치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잔치인 것처럼 만들고 살았지만 사실은 해결 안 된 문제잖아요. 아픈 게 어떻게 해결 안 돼요? 근데 아프더라도 내가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이겨나간 거고, 배고팠는데 그래도 배부른 것처럼 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고로 좋은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했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눈물도 많이 흘리죠. 안 그러면 또 인공 눈물 넣어서 흘리잖아. 드라마 보고도 막 눈물 흘리고. 하여튼 간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아.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다 보니까 뭐 너 죽으면 눈물 흘리고 가족이 죽으면 눈물 흘리고 그런 세상에서 꾸역꾸역 살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소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잔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다가 잔치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아버지 집에 왔더니 잔치한다는데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먹을 거 막 주고 하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요. 네? 이것 가지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커피를 아무리 마시고 뭐 피자를 아무리 먹고 뭐 아무리 먹어도 그것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잔치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으로 솟아나게 되는 잔치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는 눈물이 안 나야 되는데 계속 눈물을 하잖아요.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잔치로 만들어서. 근데 원인적으로 눈물도 흘릴 일이 없는 그러한 잔치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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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잔치 생활하다가 진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쓸 날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다 보니까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퇴보하고 세상에 소돔성 기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소돔성 기운이 많고 또 힘이 뻗쳐가지고 전쟁하려고 날뛰잖아요. 진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더 하나님 품 안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장래에 우리가 올라갈 천국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세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놈은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데 먹자 마시자 하는데 그게 무슨 대세입니까? 그 대세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오는데 방주 만들고 들어가라니까 8명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출석 보고를 받고 대충 해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오신 분들이 30명, 40명 정도 된대요. 방문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움직이지 잘 안 해요. 평상시에 출석보다도 더 안 와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별로 실망도 안 합니다. 근데 3, 40명이 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몽땅 천국에 올라가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대세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죽거나 마음 아프거나 속 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 안 해도 그냥 기죽지 마세요. 아니, 전도를 했는데 안 되면 기죽지 마세요. 대세가 그게 아닌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전 재산을 다 쓸어놨는데 들어온 게 자기들 가족밖에 없잖아. 그래도 그게 대세지. 구원받는 게 대세지. 홍수에 쓸려나는 게 대세입니까? 소돔성에 불타는데 누가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죽자고 기도하니까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내는데 떠날까 말까 가족의 의견으로 밤새버렸어. 새벽에 동트면은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천사들이 잡아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나왔잖아. 잡혀서 나온 겁니다.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또 롯의 아내는 뭐예요? 중간에 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은데 뒤돌아봐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뒤돌아보다 소금김을 뱉잖아. 그러니까 소돔성 불탈 때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먹고 겨우 나온 게 롯과 두 딸이야. 거기도. 그러니까 대세가 뭔데, 주일날 보니까는 교회 오는 사람은 없는데 막 세상으로 막 나가서 다니는 사람 엄청 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이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그러니까 99보다도 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구원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꾼다 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바꾼다 했잖아. 나라의 운명이 바뀌려고 하면 10명 있으면 바뀐다 했잖아요. 예? 교회도 그렇겠네. 그러니까 내 복음, 내 믿음 지키고, 그리고 내가 잔치의 생활을 지금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하늘의 잔치를 향해서 씩씩하게 가는 거죠. 사실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와서 돼지 치는 데서 얼쩡얼쩡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버지 집에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내일 밤에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다음 주에 뵙시다. 아멘. 다음 주에 못 뵈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근정하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는 크게 잔치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는 잔치를 사모하면서 씩씩하게, 그리고 소망 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 전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